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목은 이 므낫세의 통치입니다. 므낫세의 통치. 이 21장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그 악한 왕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유다의 왕인 이 므낫세에 대해서 2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 1절에 보니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다. 예루살렘에서 이 55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 헵시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 우리 유다 왕들의 그 특징이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그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유다 왕들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한결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윗의 계통이고 다윗의 자손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과 뭐 사항들은 기록하지 않았고 대신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유다 왕들의 특징인 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는 그 히스기야인 것이고 이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 2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고 분명히 나와 있으므로 이 므낫세 악한 왕이에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에 20장까지 본 것처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것이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인데 상황인데 선한 왕에게서부터 악한 왕이 나왔어요. 선한 아버지에게서부터 악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유다의 역사 가운데 손꼽을 만한 선한 의로운 왕이었지만 이 므낫세는 반대로 유다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참으로 악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버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모의 귀한 믿음을 물려받아 선한 길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선해도 그 아들이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이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나온 것처럼 이 악한 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 또 더 나아가 한 국가에서 이제 뒤를 이어 나올 사람이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이니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또 뒤를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으로 선한 길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나 뒤에 어떤 사람이 올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므낫세가 나왔어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이 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이 악한 모습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왔지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따라간 겁니다.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따라갔어요. 정확히는 히스기야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그 선한 길을 쫓아가지 않고 아합의 악한 길,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것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반대가 선한 것을 따라가고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서 악한 것을 따라가고 선한 것을 지금 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입니다. 므낫세. 또 4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 쭉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은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5절도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곳이 우상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이 점치며 또 사수를 행했다 그랬어요. 6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우상,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 우상 몰록, 섬기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다 각종 미신 행위입니다. 다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했다. 또 7절에 또 성전에 목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다 바꿨다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겁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다 한 거룩한 성전에 이 우상을 세웠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가도 그 성전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보고 그 우상을 또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놓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들, 그러한 것들만이 성전에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참 이 귀한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 이렇게 그렇게 꾸미지 않는 거, 이거 참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면 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들에게 정신 팔리고 그것들에 시선이 가고 그것들에 마음 뺏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방해가 될 만한 것들 다 치우고, 그러다 보니 뭐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배당도 허름하고 뭐 보잘것없고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지저분하면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보면 뭐 참 아름답다 뭐 할 만한 게 뭐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뒤에 있는 휘장도 색깔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뭐 예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곳이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고 잘 만들어지고 그러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잘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뭐 예배당을 꾸미고 아무리 화려하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시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러한 우상들을 또 놓고 제단을 쌓은 거, 이거 다 악한 일입니다. 또 8절과 9절도 보니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 므낫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것도 악한 일이고, 또 그때의 백성들도 그 므낫세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다시는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악한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의 이 백성들도 악한 겁니다. 죄짓게 만든 므낫세가 악한 것이지만 사실 그 꾀에 넘어가서 함께 죄짓고 나아간 이 백성들도 지금 악한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므낫세가 꾀다 할지라도 그 꼬임에 백성들이 안 넘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꼬이고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유리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의 말을 듣고 므낫세의 꾀물 받아 따라갔으니 이 백성들도 지금 악하고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넘어갔으니 그 누구 잘못이겠어요? 꾀인 사람이 잘못인가?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인가? 물론 다 잘못입니다. 다 악한 길 가도록 꾀인 사람도 잘못이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악한 길 걸어간 그러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백성들이 므낫세가 아무리 꼬여도 안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안 넘어가면. 하지만 스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가 꼬였기 때문에 유혹했기 때문에 미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고 핑계하거나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해 주시지만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므낫세의 꼬임을 받아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알면서도 들어서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이 므낫세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했으니 결국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와가 뱀이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하는 것인데 아무리 뱀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안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담이 하와가 와서 선악과 한 번만 먹으라 아무리 먹으라고 유혹해도 아무리 꼬여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먹었으니 그러니 뱀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와를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죄는 그래요. 죄라는 것은 자기가 짓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또 반면에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꾸만 넘어가니 죄 짓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게 누구 잘못인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죄라는 거,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죄 짓는 것이 자발적인 겁니다. 강압적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서 죄 짓는 겁니다. 죄 지을 때 죄 짓기 너무나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좋기 때문에, 물질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좋기 때문에 스스로 죄 짓는 것이지 결코 강압적으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났을 때에는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회사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학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탓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또 그 꾀임에 넘어갔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또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밉게 행동한다, 저 사람 너무 밉다, 미워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안 미워하면 됩니다. 밉게 보여도 내가 안 미워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미워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자고 덤벼도 내가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맞서서 싸웠으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 오늘 본문도 므낫세가 죄짓게 한 것도 악한 일이고 그 꾀임을 받고 스스로 넘어가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도 또 다 악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10절과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악한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보다 므낫세는 더 악하다. 더 악하다. 그러니 참으로 지금 악한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귀가 울려서 떨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므낫세로 인하여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참으로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이제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13절에도 13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쟀던 줄로 므낫세를 재본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가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거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마리아를 쟀던 줄로서 이 므낫세를 지금 또 유다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또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 그러니 이 추로서 아합의 집을 이렇게 달아보았던 그걸로써 하나님께서 므낫세도 한번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줄로 재신다 하는 거, 이거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메네라는 뜻은
그 세다 하는 겁니다. 세다. 이 하나 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세다. 예, 세본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이렇게 세보셨더니 왕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뜻으로 세다 하고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하신 것이고, 또한 대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다 하는 겁니다. 저울에 달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덜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바르신은 이 나눈다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보시니 왕의 시대가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바르신 나누셔서 메대와 바사가 되게 하신다. 왕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을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세다, 세다 달다 나누다 하는 뜻입니다. 세다 달다 나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신 그러한 일이 있는데, 지금 오늘 문하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의에 대해서 무게가 좀 나가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는 반대예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한 겁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니 사람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안에 더러움을 없애는 것처럼 이 므낫세 왕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많이 나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씻어버리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을 버린다. 이 남은 자들은 그 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지파,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고 지금은 두 지파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그러한 두 지파도, 남유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이제는 가득 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도 이제는 다 버리신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신다 한 겁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참고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그 악의 무게가 다 나간 겁니다. 악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셔서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줄로 재보시고 추로 다리신다, 저울로 재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다 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다 재시고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우리를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죄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졌는가. 이 죄의 길이가 옛날보다 짧아졌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짧아졌어야 되고 죄의 무게가 옛날보다는 좀 가벼워졌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재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재봐야 돼요. 달아봐야 됩니다. 내 죄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다실 때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재봐야 돼요. 죄의 무게가 좀 나가시나요? 죄의 무게가 좀 무겁게 저울에 달아보면 그 저울에 그 뭐라고 하죠? 이 추도 그렇고 그 이렇게 바늘, 그 바늘이 막 몇 바퀴 돌아갈 정도로 죄의 무게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가 너무나 많이 나가고 죄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여러 번 읽어봤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뭔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죄가 길이가 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아무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참고 또 참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무게가 가득 찰 정도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므낫세와 같이 유다와 같이 남은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무게를 없애야 돼요. 죄의 무게. 요즘에 보니까 그 다이어트 많이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육신의 살만 빼지 마시고 죄의 무게, 죄의 무게를 좀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세요. 다 재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참으로 악을 행하였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 무죄한 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한 많은 무죄한 자들을 이 므낫세가 죽이고 피를 심히 많이 흘린 것, 이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18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만 기록이 된 채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 33장 말씀에 보면 이후에 므낫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므낫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고 역대하 33장 10절부터 쭉 보면 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백성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장관을 통하여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 아수르로 끌고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끌고 갔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여기 33장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 므낫세가 참으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방신과 우상신을 다 제거합니다. 또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합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바로 서는 겁니다. 한 가지 바로 하지 못한 것은 그 산당, 다른 것은 다 없앴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참으로 악한 왕이지만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를 볼 때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뭐겠어요? 므낫세 같이 악한 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므낫세보다 더 악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자신 있게 나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므낫세 같이 악한 자도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사실은 감사함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와 같이 또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거저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저 죄 지었는데 그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할 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희생하셨고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우리에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얼마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거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천하고 낮은 세상에 보내시고 그저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참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고맙고 그 찬송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므낫세도 용서해 주신 겁니다. 므낫세 같이 악한 자도. 그래서 마지막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므낫세를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도 20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인데 참 므낫세의 악한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이 아몬이 본받은 겁니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본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후의 모습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본받은 겁니다. 이거는 왜 이랬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난 다음은 그의 아들인 아몬이 이미 성장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 이 아몬이 자기가 자라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선한 길 가는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서 배운 악한 길을 커서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며 양육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아몬이 지금 어려서 그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예전 모습대로 악한 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는가? 23절에 신복들이 반역하여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그 국민들이 그 신복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신복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백성들이 그 신복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가게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몬이 비록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의 통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과 그 결과와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또 생각하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유다 왕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극악한 왕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므낫세도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 생각하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참으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왕위에 앉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죄의 무게가 너무나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줄로 재어볼 때 죄의 길이가 너무나 길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낮아져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